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보십니다. 그로부터 7 이레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 이레를 세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이 절기를 세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세 절기가 바로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오늘 우리를 친다면 광복절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오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떡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서 먹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을에 농사를 잘 지어서 모든 곡식을 저장하고 추수한 후에 저장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이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추수한 곡식을 잘 저장하고 축제를 벌인다.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어떤 광야 생활과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초막에서 지내죠.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로 친다면은 추석에 해당되는 절기예요. 가을에 풍년이 와서 모두가 잔치를 벌이고 하는 그 추석과 닮은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77절입니다. 77절은 맥추절이라고 또 다른 곳에 이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다음에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것을 기준해서 7주가 지나서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77절입니다.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게 7번 지나가서 77절. 그러니까 77이 49 해서 오순절, 거기 하루를 더 보태서 50일이 지났다 오순절이라고 이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리 추수를 하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와 연관이 지어서 어떤 비슷한 절기가 있을까 생각이 나질 않아요. 누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유월절은 이해가 잘 되잖아요. 지키라고 하시는 거 중요한 날이죠. 광복절과 같은 날이니까.
또 추수를 잘하고 온갖 모든 곡식과 과일과 채소와 모든 좋은 것들이 풍성하니까 축제를 벌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수장절 지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맥추절을 77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같이 이 절기들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에요. 본래 애굽에 지낼 때는 지키지 않았죠. 지킬 수도 없었죠. 광야에서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전히 애굽에 있다면 뭐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광야에 방황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 이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77절 맥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어 거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 생각 같으면 곧바로 지키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 곡식에 낫을 대서 이 처음 열매를 거두는 추수를 시작하고 7주가 지난 후에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7주면 약 거의 2달 가까이 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곡식과 과일을 창고에 가득히 저장하고 드리는 수장절이 있는데 굳이 왜 하나님은 보리 추수를 하고 난 후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사실 보리는 좋은 곡식이 아니에요. 보리는 사실 맛도 없고 거칠고 뭐 요리하기도 쉽지 않아요. 아마 이 우리나라의 정서 가운데 이 보릿고개 이런 말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게 요즘처럼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리를 참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보리밭을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보리 농사를 거의 하지 않아요. 별로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보릿고개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벼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쌀을 추수하고 겨울 내내 이거 쌓아놓은 쌀을 양식을 가지고 먹는다고요. 근데 대부분 봄이 오면은 이제 예전에들은 보면 이렇게 쌀도 많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논에서. 그래서 이제 다 먹던 양식이 떨어진다고요. 먹을 게 없어요. 게다가 봄에는 뭐 이 겨울에 뭐 심어서 이렇게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봄에는 뭐 별로 거둘 수 있는 게 없어요. 봄에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게 밭에 심은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보리밥을 많이 해 먹었다고요. 보리밥. 뭐 요즘에야 뭐 옛날 이런 추억 때문에 보리밥 맛있다 가서 이제 사 먹죠. 근데 저의 기억에도요, 보리밥은 참 맛이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씹으면은 잘 씹히지도 않고 입안에서 이렇게 갔다 저리 갔다 씹기도 나쁘고 맛도 없고 거칠고. 제 어릴 때 기억에는요, 어머니가 이렇게 보리쌀을 삶아가지고 장독대에 이렇게 이 바구니 있어요. 바람이 잘 통하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놔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우리는 그래도 뭐 좀 쌀이 이렇게 아껴서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쌀하고 섞어가지고 밥을 한다고요. 근데 곧바로 보리하고 쌀하고 왜 안 섞냐면 이게 보리는 잘 이렇게 익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삶아놓고 그리고 쌀하고 같이 익힌 걸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근데 친구들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은요, 꽁보리밥을, 보리만, 쌀 한 톨 없이 보리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찬도 없죠. 그런데 가난한데 아이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 형제간에 그거 서로 먹겠다고 싸우면서 먹는 거, 이만한 그릇에 퍼놓고. 저는 입이 짧아가지고 같이 먹겠다고 못하고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저 맛없는 걸 그래도 맛있다고 먹는 모습을 이렇게 보던 기억이 지금도 아련히 나요. 근데 하여튼 보리는 거친 음식이에요. 맛도 없고요. 뭐 예전에 보리 많이 먹으라고 노래도 지어 부르고,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에. 근데 그 보리밥만 먹고 신체가 건강할 리가 없는데, 그렇게 국민들을 이제 이 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요, 만약에 봄에 보리마저 거둘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먹어야 돼요. 보리가 필요한 거예요. 꽁보리밥이라도 먹으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이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그릇을 가지고 나가서 먹을 만큼 걷어오면 하루 양식이 되니까 농사 짓느라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으셨다고요. 이제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처음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이 보리였어요. 거칠고 맛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렇지만 이 처음 거둔 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와서 처음 거두는 곡식이 보리였습니다. 가을에 추수하여 저장한 곡식과 과일과 채소와 온갖 여러 가지 먹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밖에 없었어요. 이것마저 없다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보리가 볼품도 없고 맛도 없고 거칠기 짝이 없는 그 보리지만은 이것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식량이에요.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식량이에요. 바로 그 보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절에 허락하신 유일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 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기대하는 것에 일치하지는 않지만, 왠지 좀 부족해 보이고 평범하고 뭔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이것이 있기에 나와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종들과 나그네들과 레위인들까지도 같이 돌아보면서 함께 축제를 벌이고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았어요. 자유가 없었고
사람 인권도 없었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제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자신들의 땅에서 자유롭게 일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가운데서 하는 감사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내 마음에 만족스러운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전개된 게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모든 것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신앙인 것이에요. 2020년도가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금년은 연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도 하고 모두에게 어려움이 참 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전염될지 몰라서 늘 불안하고 염려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가고 늘 마스크를 하고 돌아다니려니까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입가에 이 피부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고 이거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불경기가 찾아와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게다가 교회도 자유롭게 올 수 없어서 우리는 한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조심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우리 중에는 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득이해서 교회당에 오지 못하고 지금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은 이렇게 좀 많이 나아져서 그래도 우리가 좀 가고 싶고 가야 할 때 마스크 쓰고 갈 수 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에도 오고 뭔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어쩌면 다시 갑자기 예전처럼 악화되어 가지고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더욱 속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은 여기에 있어요. 고생 많이 했지만 어려움이 컸지만 그래도 무사히 그 위험을 아슬아슬하게 잘 통과하고 여기까지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이 바이러스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참 고생도 많고 힘들게 지내오고 있고 마음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만 감사한가요? 아슬아슬하게 지나왔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살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칠고 맛없는 보리를 추수하게 하셔서 굶어 죽지 않고 그것 먹고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 한 해 지나간 반년을 지켜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병약한 몸으로 살고 있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다.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돈 때문에 지금도 많이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살고 있음에 살아왔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풀리지 않아서 정말 이리저리 꼬여서 힘이 많이 들지만 어려움이 크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지금 우리 하나님께 큰 함성과 박수를 한번 영광 돌려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불평할 게 아니고 짜증낼 게 아니고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섭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실된 믿음이고 그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7 이래를 세십시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리추수를 시작하고 나서 바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7주가 지난 후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걸까요? 아마 그때는 보릿고개를 거의 넘긴 시기가 될 겁니다. 따라서 뭐냐? 이제 추수를 하고 그건 먹고 또 추수를 하고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보리추수를 완료하고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따라서 이제는 어려운 건 다 지나가고 좋은 일만 시작되어지는 그런 때로 보여져요. 이제 곧 포도도 수확하게 됩니다. 올리브도 거두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과일이 온갖 과일이 풍성하게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밀을 추수해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잘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채소도 많이 나옵니다. 부족함이 끝나고 풍족하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그때입니다.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든 시기를 잘 넘겼으니까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미리 내다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늘 풍족하면 풍성함의 행복을 모릅니다. 늘 평안하면 평안의 소중함도 모릅니다. 아프지 않고 언제나 늘 건강하면 건강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몸도 굴리고 아낄 줄도 모르고 그저 별것 아닌 것에 투정하고 그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부족해 보면 이 병약해 보면 이 풍족함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 건강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고 더욱 조심하죠. 낭비하지 않고 아껴서 사용하려고 애쓰게 돼요. 위험을 겪고 근심과 두려움에 시달려 보면 평안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그 평안을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맥추절의 감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며 여기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여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나은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곧 풍족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곧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건케 해주실 것입니다. 평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에 담겨있는 중요한 비밀이에요. 지금 현실의 어려움이 다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족함이 다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위험한 요소가 모두 없어져서도 아닙니다. 아직 고생과 수고와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위기와 위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곧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풍족함을 안겨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십시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감사함으로 맥추절을 축제로 만드십시다. 믿음으로 모든 우울함을 밀어내버리고 믿음으로 모든 슬픔과 근심을 밀어내버리고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좋은 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함성과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만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맥추절이 아니라고요. 잘 나가는 사람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맥추절이 아니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 또 뭔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나서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믿음을 드러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유월절보다도 또 수장절보다도 맥추절에 더 많이 집중된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절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맥추절에 성령님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교회가 언제 탄생됐습니까? 바로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에는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시시하게 보여지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집중돼서 하나님은 그때 그 오순절을 통해서 맥추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셔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정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기쁨, 특별한 감사, 정말 최고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적어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보내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이 맥주절을 바라보면서 시시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복을 가지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지 못해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깊고 오묘한 곳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질병도, 가난도, 위기도 허락하시지만 오히려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계시고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도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히려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깊이 감사할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더욱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